이 시간 우리 먼저 한번 영상 하나부터 먼저 한번 시청을 하시면은 좋겠습니다. 영상 하나 보십시다. 시각장애인으로 백악관 차관보를 지낸 고 강영우 박사의 추모 예배가 오늘 워싱턴 근교 한인교회에서 엄수됐습니다. 워싱턴에서 이기범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사춘기 때 찾아온 시각장애와 고디운 부모와의 사별, 그리고 자신을 돌보기 위해 청계천에서 야근을 하다 숨진 누이. 한편의 영화 같은 삶을 살았던 고 강영우 박사의 추모 예배가 오늘 워싱턴 인근의 한인 시각장애인으로 미 백악관 차관보까지 오른 강영우 박사. 전국에 있는 그의 꿈과 비전을 전하고자 세워진 강영우 박사 기념관. 오늘 이곳에 귀한 손님들이 방문했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이렇게 뭐 하신 것만 시작. 그 중심엔 강영우 박사의 부인 서근옥 권사가 있습니다. 강영우 박사의 고향인 양평에 기념관이 세워졌다는 소식에 누구보다 기쁨과 감사의 눈물을 흘렸던 그녀입니다. 시각장애인과 그를 도왔던 대학생 누나와의 만남이 결혼으로 발전, 주목을 받기도 했는데요. 그 후 함께 미국 유학을 떠나 한국 최초의 시각장애인 박사가 되고 미국에서 한국인으로 최고 높은 직분인 미 백악관 차관보가 되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주님의 특별한 손길이 아니었다면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없었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취장하면 말리게 되는 거야. 고칠 수 있는 가능성은 5%, 10%. 그러니까는 저희 남편이 내가 그러면 마지막 떠나는 준비를 하겠다. 무슨 뭐 암 치료 이런 거 하지 않겠다. 그리고 조용히 마음에 그걸 하시더라고요. 참 저희들 가족들이 놀랬어요. 그렇게 그런 거를 자연스럽게 이렇게 받으시고 저거 하면서 우리들을 위로하시면서 내가 열심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여러 가지로 잘 할 수 있도록 살았으니까 감사하다. 크리스천에게 절대 포기하지 말라며 신앙의 롤모델이 되어주던 강영우 박사. 평생 장애우의 친구로 희망을 전하던 강영우 박사의 장례 소식을 듣고 전 세계에서 그 슬픔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는 천국으로 가기 전 아름다운 마무리로 주목을 받기도 했는데요. 먼저 유학 시절 미국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준 장학재단에 자신의 유산과 아들의 기부금을 더해 기증했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의 손녀가 100일이 될 때까지 천국문을 열어주지 마시라는 그의 간절한 기도대로 손녀의 100일 기념 가족 모임을 즐겁게 갖고 난 뒤 하나님 나라로 떠날 수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너무나도 자기의 삶의 준비를 참 침착하게 절하는 걸 하시는 걸 보고 크리스찬들에게는 이러한 죽음에 대한 소망이 기쁨으로 받아들인다 하는 그러한 거를 보여주셔서 우리 가족들뿐만이 아니라 많은 우리 이웃 우리 사람들에게 큰 힘이 되어주는 그런 참 마지막에 좋은 임종을 보내주셨어요. 그는 마지막으로 삶을 정리하며 가족과 지인에게 편지를 남기고 떠났습니다. 슬퍼하거나 안타까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작별 인사를 할 시간을 허락받아 감사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처음 품에 안은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너희들과 이별의 약속을 나눠야 할 때가 되었다니 좀 더 많은 것을 나누고 좀 더 많은 것을 함께하지 못한 아쉬움이 밀려온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날개 없는 천사였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고마웠습니다. 지난 2012년인데 2월 25일에 우리나라를 빛낸 아주 큰 인물 중에 한 사람이었죠. 강영우 박사가 소천했습니다. 이분은 우리나라 최초의 맹인 박사 1호였던 분이시기도 하고 또
이 루즈벨트 재단 선정 세계 127인 공로자 중에 한 사람으로 선정되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한국 출신 사람으로서는 최초로 가장 고위직에 오른 미국 백악관 차관보를 지낸 그런 분이었고, 또 시각장애인으로서 그야말로 이제 입지적인, 어쩌면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분을 알려야 할, 그리고 또 이분의 어떤 믿음, 그리고 혹은 아니면 신앙 선배의 어떤 그 삶의 여정들, 특별히 또 많은 우리에게 도전을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삶의 요소들, 그런 것들을 잘 좀 새기고 본받아야 할 그런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양평에 가게 되면은 이분의 기념관이 있어요. 기회가 되면은 꼭 좀 데리고 가고 싶어요. 교인들도 그렇고, 또 혹은 아니면은 우리의 배우는 믿음의 2세들 꼭 좀 데리고 가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지막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 편지, 그 편지결에 여러 어떤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 가족을 위한 편지 내용, 그리고 또 아내를 위한 편지 내용. 그런데 영상에서는 소개되지 않은 그가 썼던 마지막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 또 다른 그가 남긴 위대한 신앙을 엿볼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자신의 삶에 대한 반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발췌해서 좀 읽어드립니다. 두 눈도 부모도 누나도 이런 고아가 지금 이 자리에서 있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덕분입니다. 실명으로 인하여 당시 중학생이라면 꿈도 못 꿨을 예쁜 누나의 팔짱을 끼고 걸을 수 있었고, 실명으로 인하여 책도 쓸 수 있었고, 세상 방방곡곡을 다니며 세계 정상 22분을 만나고 수많은 아름다운 인연도 만들었습니다. 받은 게 너무 많아 봉사를 결심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전하는 강연도 하게 되었습니다. 큰아들은 저렇게 세계적으로 존경받고 사랑받는 안과 의사가 됐고, 둘째 아들은 대통령 법률 고문으로 일할 수 있게 됐죠. 그러니까 실명은 하나님의 큰 축복의 도구였습니다. 이 강영우 박사는 그야말로 고난의 터널을 가장 슬기롭게 지나온 그런 위대한 인물로 존중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이 놀라운 고백, 이 고백 가운데 여러분 어떤 것을 느끼십니까? 특별히 성령께서 이 강영우 박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그런 관점에서 뭔가 느끼시는 것이 있으신가요? 성령은 이 강 박사를 통해서도 은사 발휘를 할 수 있도록, 그에게 주어졌던 그의 모든 은사들, 그 은사들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라고 하는 것, 혹시 그런 것 느끼십니까? 그는 우리에게 환경을 탓하고 무능력을 원망하지 말 것, 그것을 가르쳐주는 그야말로 은사 개발의 멘토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부어주신 모든 은사들, 그 모든 은사들, 그것을 최대한으로 개발했던, 어쩌면 은사 개발의 대표적 멘토가 아닌가 싶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 이 신앙 고백은 성령의 은사를 발휘하는 것, 그것을 포함하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은사를 소위 카리스마라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복수 영어로는 카리스마타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선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어로 gift라고 하기도 합니다. 보통 세속적으로 쓰는 카리스마라고 하는 단어 있지요. 그 단어가 바로 사실은 여기 은사를 뜻하는 이 말에서 온 말입니다. 다른 말이 아닙니다. 그 사람 참 카리스마 있네, 이런 말 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무슨 뜻일까? 카리스마 있다,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뭔가 범상치 않은, 땅에서 생긴 것이 아닌 그야말로 그 어떤 천부적으로 위에서 뭔가 부어주신 것 같은 그런 어떤 아우라, 뭐 그런 거를 카리스마라고 보통 칭합니다. 성경은 이 카리스마가 모두 부어졌다, 위로부터 부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입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또 11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성령께서 뭔가 주신다, 선물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믿는 사람들에게 각자들에게 아주 다양한 은사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도들, 신자들, 그들은 그 은사에 근거하여서 아주 다양한 임무 그리고 다양한 직책을 위임을 받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각자 자신이 받은 카리스마를 확인하고 발굴하는 것, 그것이 사실은 참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인 고린도전서 12장을 교회는 전통적으로 은사장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본문의 말씀은 성령의 9가지 은사를 소개해 주고 있기도 합니다. 본문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여기 9가지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신유, 능력 행함, 예언, 영분별, 방언, 통역 등 9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은사를 다시금 3가지의 큰 범주로 묶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전도 혹은 선교의 은사, 그리고 두 번째는 표적의 은사, 그리고 계시의 은사,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전도 혹은 아니면 선교 연사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표적의 연사는 믿음, 신유, 능력 행함, 그리고 계시의 연사는 예언, 영분별, 방언과 통역, 이렇게 다시금 3분류로 크게 나누어 볼 수도 있습니다. 먼저 전도 은사, 선교 은사가 있습니다.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그 첫 번째입니다. 이 은사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듣게 합니다. 특히 위기 때 최선의 판단을 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들어서 위기 때 가장 최선의 판단을 할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지혜의 말씀의 은사입니다. 이를테면 성경 가운데 솔로몬의 재판 같은 경우, 또 혹은 아니면 세금 문제에 관한 예수님의 답변 등등,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지혜의 말씀 은사가 사용이 된 것입니다. 개인 혹은 단체의 어려움 혹은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아주 실천적인 해결점을 제시해 주는 그런 은사입니다. 한마디로 이 지혜의 말씀의 은사는 그때 우선순위를 아는 그런 은사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선순위만 알아도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순위만 제대로 분별을 해도 그냥 끝나는 겁니다. 회사에서도 능력자가 되고 집에서도 가정이 화목하고 하나님과도 돈독해집니다. 그러기에 여러 가지 판단들 또는 정보를 종합적으로 모아서 그때 위기를 극복해 하는 나가는 것, 바로 그것이 이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입니다. 이 케네디 대통령이 취임을 했을 때 그때 국빈 방문을 했던 프랑스의 드골 대통령, 이런 축하 인사를 건넸다고 합니다. 케네디 대통령께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은 세계에서 가장 큰 권세를 쥐고 있어. 당신 손에 있는 권세로 세계의 역사와 운명이 좌우될 것이요. 당신은 노련한 전문가인 수많은 보좌관을 데리고 있어. 만일 문제가 생기면 그 많은 보좌관이 제각기 자기의 전문직인 지식을 당신에게 말할 것이고, 당신은 이 사람 저 사람의 말에 다 귀를 기울이면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없게 될 것이요. 당신은 당신을 보좌하고 있는 사람들의 말을 모두 다 경청해야 하고, 그러나 판단을 내려야 할 때는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가슴 속에서 울려 나오는 음성을 들으시오. 이 정말 멋진 조언이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지혜를 구하십시다.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를 달라, 그렇게 간청을 하십시다. 나 또한 지혜가 정말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지식의 말씀의 은사도 있습니다. 이 은사는 신앙의 진리를 가르치거나 혹은 설명을 할 때 영감을 받아서 아주 명확하고 설득력 있게 말하게 합니다.
듣는 이의 수준, 그것을 고려하여서 설득력 있는 말씀을 전하게 하고 성경을 잘 알아듣게 하고 진리를 깨닫게 합니다. 한마디로 정보 처리 능력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신앙 정보 처리를 잘 하다 보게 되면 학교에서도 그리고 사회에서도 아주 똑똑한 지식인이 됩니다. 이것은 IQ와는 무관합니다. 선물이니까, 은사니까. 이 간혹 가다가 성경 공부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런 생각이 드는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내가 옛날에 이렇게 공부했으면 서울대학교 갔겠다. 진작 좀 깨달아야 했는데, 성경을 읽을 때도 이 은사를 가진 분들은 쏙쏙 이해가 됩니다. 왜 나는 성경만 읽으면 졸릴까? 혹 이런 분 있다라고 한다면 다시금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이 은사를 구해 보십시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말씀의 눈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표적의 은사도 있습니다. 그중 믿음의 은사입니다. 이 은사는 어떤 일이나 기도가 꼭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내적 확신을 말합니다. 특히 전혀 희망이 없을 그때도 그 가치와 능력을 이 믿음의 이 표적 은사는, 표적의 은사 가운데 믿음의 은사가 그 가치를 드러냅니다. 우리가 최선을 가지고 기도하고 행동을 하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중재기도, 치유기도, 기적 등등의 밑거름이 되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이 믿음의 은사입니다. 믿음은 한마디로 절대적인 신뢰입니다. 그러기에 이 은사는 소위 쥐뿔도 없는 것이 큰 소리 치는 은사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큰 소리 칩니다. 믿음은 그야말로 절대적인 신뢰. 여러분, 사람이 뭔가 가지고 있을 그때는 큰 소리를 치기 마련입니다. 은행에 통장 잔고 좀 있고, 그리고 또 혹은 아니면 자기가 잘 아는 어떤 분야일 때, 그래도 내가 이 부분에서는 전문가인데 등등등등, 그러면 큰 소리를 칩니다. 그런데 그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그야말로 진짜 믿음은 쥐뿔도 없는데, 그런데 큰 소리를 치는 것입니다. 왜 그거는 진짜 믿음이 아닐까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그것 가지고 큰 소리 치는 거니까. 그런데 없는데도 큰 소리 치는 것, 이때는 믿음이 발휘가 되어져야만 합니다. 그게 믿음의 은사입니다. 내 안에서 이루시는 분, 그분 믿기에, 지금 보이지 않지만, 잡히지 않지만, 그러나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분이 분명히 계시다, 그분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큰 소리 치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소위 믿음의 뻥을 칠 줄 알아야 합니다. 물론 책임감 없이 뻥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진짜 뻥쟁이죠. 그런데 책임감이 강하면서 믿음의 뻥을 치는 사람은 반드시 이룹니다.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사람들 사이에서도 뭐든지 어떤 일이 생기면 할 수 있다 하고 뻥을 치십시오. 그런 다음 뻥친 것을 꼭 책임지려고 노력하십시다. 그때 우리의 믿음이 발휘될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대로 반드시 됩니다. 믿음은 발휘가 되어야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믿음을 써보지도 않고 발휘해보지도 않고, 그리고는 뭘 믿음대로 된다고 기대를 하겠습니까? 믿음을 발휘를 해본 적이 없으니 기대도 못하는 거지요. 신유의 연사가 있습니다. 이 연사는 이웃의 질병이나 육체적 질병뿐만 아니라 심리적 혹은 아니면 영적인 문제를 치유하는 능력,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는 소위 악귀 혹은 마귀를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어떤 질병 같은 경우에는 마귀가 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 문제를 치유하는 소위 영적 치유기도, 마음의 상처나 기억의 상처를 치유하는 상담 혹은 내적 치유기도, 그리고 병을 치유하는 외적 치유기도, 또한 마귀를 쫓아내는 구마기도를 통해서 이 은사를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그러면 이 은사가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 은사는 믿음과 상당히 결부되어 있는 은사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은사를 주셨다 한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으면 그러면 이 기도 하지를 못합니다. 하지를. 나는 신유, 치유의 은사 이런 거 없는데, 해본 적이 없는데 하고 시도도 하지 않고 그렇게 일이 아닙니다. 믿음을 발휘하면 될 일입니다. 그러면 좋은 일이 실제로 많이 일어납니다. 주님은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랬어요. 내 믿은 대로. 이미 믿은 대로라는 거예요. 그 믿은 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되라 라고 말씀도 하셨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그 믿음의 분량만큼 되라. 그런데 이미 믿었다 그러면 믿은 그대로 될지어다. 믿은 대로 되게 하시겠다. 믿기는 내가 믿고 하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너 그렇게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건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선언하시는 거예요. 믿음대로 되라. 이건 또 어떤 말입니까? 나의 믿음의 분량만큼 된다는 거예요. 내가 50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대로 50이 된다는 겁니다. 내가 100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대로 100이 되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두 가지 명령을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되라. 믿음을 사용을 해야 합니다. 신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유도 믿음을 발휘하는 것. 우리 주님 말씀 기억해야 합니다. 능력 행함의 은사도 있습니다. 이것은 소위 기적의 은사입니다. 이 은사는 하나님의 영광과 인간의 유익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적을 행하게 합니다. 사실 앞에서 언급했던 그 모든 좋은 것들, 그것들이 전부 다 기적이죠. 제가 방송실이면 이쯤이면 슬라이드 긋고 화면을 비추겠어요. 방송실도 설교 열심히 들으세요. 흐름이 어떤지 알아야지. 지금 이거를 보여줘야 될 때인지 저걸 보여줘야 될 때인지 분별의 영이 저기 필요하네. 분별의 영. 분별의 영을 주시옵소서. 분별의 영이 확 임해가지고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능력도 생기고 스피커를 그냥 캐치할 수 있는 능력도 생기고 뭐든지 교회 봉사하고 섬기려면요 은사가 있어야 합니다. 은사. 얼마나 기도해야 되겠어요? 얼마나 성령님께 구해야 되겠습니까? 내 기술, 내 능력 가지고 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능력 행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이 은사는 하나님 영광 그리고 인간 유익 위해서 하나님 뜻에 따라 기적 행하게 하십니다. 소위 더 나아가서 우리의 어떤 정신, 이것의 완전한 변화 같은 윤리적 기적까지도 포함합니다. 사람 생각이 바뀔까요? 가치관이 바뀔까요? 능력 행함의 은사가 나타날 때 바뀝니다.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기적은 정말 가끔 일어나는 걸까요? 가끔이 아니라 삶의 매 순간입니다. 이거 그냥 갖다 붙인 말이 아닙니다. 실제 매일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기적인지 아닌지 그것을 식별하는 기준 중 하나는 타이밍입니다. 타이밍. 하나님은 타이밍을 절묘하게 맞추어 주십니다. 하필이면 그때, 하필이면 그때. 이것이 일종의 기적의 표징입니다. 역설적인 그런 말이지만 기적 중에 기적이 기적을 믿지 못하는 떳떳 미지근한 신앙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매 순간마다 기적이에요. 기적. 어떤 사람은요 무엇을 보고 어디를 보고 어떤 현상을 봐도 감탄이 없고 탄성이 없어요. 그냥.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홍해를 건너는 이스라엘 민족들의 그 사건, 그게 사실은 그 깊숙한 바다가 아니고 사실은 야트막한 바다야. 갈대 바다여가지고 갈대가 쭉 심겨있는 그 길 가운데서 얕은 길을 모세가 잘 알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물속에 쏙 안 빠지는 그 야트막한 그 길을 따라서 쭉 갔고 그래서 건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들었던 어떤 꼬마가 박수를 치면서 기적이다, 기적이다, 하나님의 기적이다 그러는 거예요. 왜? 그 야트막한 바다에다가 이집트 군사들이 전부 다 빠져 죽었으니까. 그 야트막한 그 바다에 이집트의 그 철병거들이 전부 다 빠져가지고 숨을 데웠으니까. 그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누구는 기적이 없다 그러고요. 누구는 기적이 없다는 그 가운데 기적 없는 그것 자체도 이미 기적이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찬양하고요. 우리의 매 순간은 기적일까요? 아니면 그저 그런 시간들의 흐름일까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매일 그리고 매 순간이 기적의 잔치인데, 그런데 그것들을 같이 보면서도 신앙이 줄기차게 무덤덤하다. 그러면 그거야말로 정말 기적이지 않을까요? 끝으로 계시의 은사가 있습니다. 계시의 은사 중에서 예언의 은사입니다. 이 은사는 말씀의 은사라고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개인이나 단체 또는 공동체에 전하려는 그 말씀, 이 말씀을 받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원래 계시라고 하는 것은 감추었던 것, 그것을 드러내 보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지요. 예언은 사람들을 영성적으로 깨우쳐주고 잘못을 회개하게 하고 방향과 지침을 제공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은사는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골라서 주십니다. 다른 은사들은 구하면 주셔요. 그런데 이 예언의 은사는 하나님께서 필요한 자 골라서 주셔요. 누구는 줘도 되겠다, 누구는 주는데, 야, 누구는 이 예언의 은사는 절대로 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절대 안 주시기도 합니다. 아무리 구해도 안 주십니다. 왜냐하면요, 선행 조건이 하나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안 주실까요? 어떤 사람을 안 주실까요? 간청한다고 꼭 다 주지는 않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남발하면 곤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은사를 죽었다 깨어나도 못 받는 사람, 그 사람은 바로 입이 싼 사람입니다. 입이 싼 사람은 예언의 은사를 받지를 못합니다. 아무리 구해도 그런 이에게는 주님은 너는 아니다 하십니다. 그러기에 이 은사를 가진 사람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아주 존중하고 입도 무거워야 합니다. 말해야 할 그때 할 말 하는 거예요. 해야 할 때만 말하는 거. 그리고 침묵이 필요할 때는 입을 봉해야 합니다. 입을 봉하면 간질간질해서 견딜 수 없으면 나는 예언의 은사는 아니구나, 그러시면 됩니다. 영분별의 은사가 있습니다. 이 은사는 생각, 활동, 사건, 은사의 원인과 근원, 이 모든 것들이 성령의 능력인지 아닌지 혹은 다른 무엇의 힘인지 그것을 구분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게 영분별이죠. 뭐가 뭔지 분간이 되는 것. 영의 분별은 개인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게 해주게 합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 뜻인가? 내 개인의 소원인가? 욕심인가? 근데 그게 기냐 아니냐? 하나님의 뜻에 채널이 맞아지게 되는 거죠. 평화를 지켜줍니다. 아, 맞구나. 그래서 샬롬 상태가 유지가 되게 됩니다. 영적 생활의 균형을 유지하게 합니다. 이 분별의 영은 누구에게든지 주시니까 구하십시다. 구하는 자에게 누구에게나 주십니다. 분별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이것이 성령의 역사인지 악령의 역사인지 알 수 있습니다. 분간 못하고 헤매는 것, 구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구하면 분별이 됩니다. 자꾸만 내 생각으로 판단하려고 그러니까, 자꾸만 내 기준으로 판단하려고 그러니까,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판단을 해야지. 성령이 주시면 우선순위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우선순위가 세워져요. 그러면 분별이 됩니다. 자꾸 욕심으로 분별하려니 안 되는 거지. 육신의 소욕이냐 영의 소욕이냐, 구하는 이에게 영의 소욕으로 따라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십니다. 방언과 통역의 은사입니다.
이 은사는 영적인 깨달음을 이상한 언어로 말하는 은사, 그 이상한 언어를 듣고 자국으로 또 알아들을 수 있게 해석을 해주는 은사, 그걸 말하죠. 이 이상한 언어의 은사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기대감을 심어줍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은사를 유발합니다. 이게 이런 게 있네, 그러니까 또 다른 게 있겠지, 또 점점 다른 은사에 대하여 더 호기심을 가지게 하고 다른 은사들을 더 유발하게 합니다. 기대감이 자꾸 생기니까. 끊임없이 이 땅의 언어, 이 땅의 소통, 이 땅의 커뮤니케이션, 거기에 집중을 하다가 하늘의 언어,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거기에 관심이 생겨가게 만드는 통로가 이 방언인 거예요. 그러니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자꾸 그것을 구하게 됩니다. 더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더 다른 은사들 유발하게 됩니다. 믿지 않는 이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 보여주는 표지가 됩니다. 표지. 이 은사가 주어지는 이유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지만 천상적인 실제가 있다,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직통하는 뭔가가 있구나, 그거 깨달으면 그게 있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상한 언어는 천상의 언어입니다. 이 언어들로 소통하면 답답한 듯하여도 사실은 하나님과의 소통이 더 잘 됩니다. 뭐지? 이 세상에 여러 소리들이 있잖아요. 그 소리들은 참 우리를 방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소리들의 방해를 뚫고 하나님과 직통으로 이야기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사가 귀합니다. 하나님과 소통하기를 원하는 자, 잡념하지 않고 다른 데 이것저것 신경 쓰지 않고 소리가 들리니 안 들리니, 주변에 뭐가 일어나니 말았느니, 종이 쳤느니 안 쳤느니 자꾸만 신경 분산되고 이리저리 분산되고, 그러니까 정말 깊숙한 그 기도의 세계에 들어가지를 못하죠. 왜 그러냐면요, 너무 많은 소리가 들려서 그런 거예요. 귀에 들리는 소리, 마음에 들리는 소리, 육신에게 들리는 소리. 피곤하거든요. 그때는요, 여러분 우리 몸에다가 소리들이 막 이런저런 여러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 소통 통로는 그냥 어딘가 없어져 버리고 그냥 자꾸 다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가 되겠습니까? 방언의 굉장히 유익한 점이 그거죠. 그 모든 수많은 잡소리들 가운데서 하나님과 통하는 소리, 그 소리 가운데 내가 잠기게 되는 거죠. 굉장히 유익하죠. 강력한 기도의 언어가 그래서 되는 거예요. 강력한 기도의 언어가. 중요한 것은 이 성령의 은사들이 모두 개인보다는 유익을 위해서 주신 거라는 거죠. 특별히 공동체의 유익. 물론 어떤 은사는 개인의 유익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본문 7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은사가 사용되어졌어요. 은사가 동원되어졌습니다. 그러면 유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바른 은사죠. 여러분 그거 하나만 잘 깨달아 알아도 분별 어느 정도는 다 됩니다. 은사가 사용됐는데 유익이 아니라 해악이 일어났다? 그러면 이거는 아닌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은사를 주실 때 그때는 순리적으로 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하시는 그 일 가운데 거슬러서 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니까. 이미 순리가 하나님의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 법칙을 써먹으시는 분이시지 당신 스스로 거스르지 않으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실 때 소질, 성품, 경력 이런 것들 다 면밀히 보십니다. 그리고는 적절하게 예술적으로 주십니다. 여기 성경 고린도전서 12장에만 기록되어 있는 이 9가지만 은사냐? 아닙니다. 수도 없이 많은 은사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고린도전서 12장에는 9가지를 기록했지. 로마서 12장도 은사장이라고 불려요. 가르치는 은사, 대접하는 은사, 잘 지도하는 은사 등등등등등. 은사학자들은 23개 은사가 있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요, 더 확장해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도 다 은사에 포함된다라고까지 확장해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소질, 성품, 경력 등등 이 모든 것들을 다 적절하게 보시면서 예술적으로 주신다. 이 표현은 좀 더 확장된 의미의 은사를 이야기할 때 적용되는 말입니다. 심지어 고통스러운 우리의 경험, 그것까지도 은사의 계기가 됩니다. 주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 우리의 지독히도 고통스러웠던 그 경험도 은사가 되게 하셔요. 고통의 체험을 위로의 은사로 성화시켜서 활용하시는 경우가 아주 비일비재합니다. 권위자, 바나바, 권면하고 위로하는 자. 누구든지 자기 은사가 다 있습니다. 혹여라도 나는 받은 은사가 없다, 나는 정말 받은 은사가 없다, 혹시 그런 분 계시다면 그러면 죄를 살펴볼 일입니다. 죄, 거짓말한 죄, 은사 발휘 안 한 죄, 그 귀한 은사에다가 곰팡이 피게 한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성 어거스틴의 말입니다. 혀가 침묵해도 소망은 늘 기도합니다. 항상 바란다면 항상 기도하는 셈입니다. 자면서도 기도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소망이 차갑게 식지만 않았다면. 핵심은 이것입니다. 누가 성령을 많이 받습니까? 소망하는 사람입니다. 소망하는 사람은 자면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소망하는 사람.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존중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하는 사람에게는 그래 하고 성령을 주십니다. 난 필요 없다니까요. 그러면은요, 원치 않는 그런 사람 그래 그러면서 안 주셔요. 한때 아인슈타인은 조국 이스라엘로부터 대통령직을 제의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국회는 만장일치로 당신을 이스라엘 초대 대통령으로 추대했습니다. 조국을 위해 봉사해 주십시오. 그러나 아인슈타인은 이 제안을 아주 정중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대통령을 하겠다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물리학을 가르칠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아요. 이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각자의 자리입니다. 그네들 문화에서는 학자가 정치에 뛰어드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각자 고유 분야 전문가로서의 명예, 그거를 더 중요시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경륜이고 안목입니다. 나아가 국가 저력의 비밀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오케스트라입니다. 다양한 은사가 모여서 아름다운 곡류를 연주하는 협연입니다. 협연. 관악기 연주자가 현악기 연주자에게 왜 그것을 연주하느냐 탓하지 않고 자신의 악기 연주에 몰두하듯이 교회의 모든 분야에 헌신하는 사람들은 다른 분야의 헌신자들을 포용을 하면서 자신의 역할에 충실해야 합니다. 그리하여서 최대의 조화를 이루면서 그러면서 합심하고 감동적인 화음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교회 은사를 주신 유익입니다. 자꾸만 다른 거 보이고 자꾸만 남 이러지 말라 저러지 말라 뭘 안 하니 못하니, 그분은요 은사를 이해를 못하는 분이에요. 은사적 관점에서 볼만한 그런 역량이 아직도 없는 분입니다. 성령, 그 부분은 사용할수록 많아집니다.
또 사용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니까 또 성령을 꼭 이거 인격이 아니라 물격처럼 그렇게 취급하는 것 같아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절대 물격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도움을 받고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고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하는 그런 통로를 열어주는 것,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성령의 통로를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그리고 봉사를 위해서 내어 놓을수록 더 불어납니다. 더 많아집니다. 더 커집니다. 성령은 감추어 둘수록 줄어듭니다. 나만을 위해서 움켜쥘수록 사그라집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없어집니다. 마태복음 25장 29절입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말씀은 은사 발휘를 게을리한 사람을 향한 경고인 동시에 교회를 향한 경종입니다. 곧 더 넉넉해진다, 더 풍성해진다. 그 사람이 자기 은사를 계속 쓰고 발휘를 하니까 결과적으로 더 많은 것이 된다, 그런 얘기고, 이미 가졌는데 안 써먹으니까 없어져서 결국은 빼앗기는 꼴이 되고 말더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15년 만에 기타를 쳐봤어요. 치질까요? 안 쳐질까요? 쳐지긴 쳐지는데 잘 안 쳐져요. 안 쓰면 그런 거죠. 은사도 마찬가지. 은사는 이미 받았다라고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믿음을 발휘할 때 은사가 마구 작동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를 우리는 이미 세례 때 받습니다. 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시니까. 성령님 오시니까. 문제는 뭐냐면 그 성령님을 충만하게 드러내느냐, 꽁꽁 묶인 통로를 열어 제껴 놓느냐, 아니면 내가 꽁꽁 잠궈버리느냐, 육신의 소욕을 따르고 그래서 병뚜껑을 막듯이 막아놓느냐, 내 생각이 옳다고 내 판단이 옳다고, 아니면 하늘을 향하여 열어놓느냐,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세례 때도 이미 받고 우리가 주님 앞에 결단하고 헌신할 때도 성령을 받습니다. 주시지 않고 사명 감당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헌신할 때 주십니다. 모세에게 지팡이 주시듯이 다 주십니다. 주님은 이렇게 주셨는데 우리는 써먹지 않으면서 없다고 우기기 다반사입니다. 그래서 사실 표현이 조금 이상하긴 한데 성령은 무주공산입니다. 무주공산이 뭔가요? 임자 없는 땅이라는 말입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지요. 성령님이 그러하십니다. 한마디로 성령님은, 이 표현 정말 좀 이상한데 써먹어야 됩니다. 써먹는 사람이 임자입니다.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고 성령님 의지하고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귀히 여기고 성령님을 존중하고, 그러면요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를 하십니다. 그게 성령의 통로를 자꾸 여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통로를 찾지 않고 그 통로를 꽁꽁 묶어두고 자꾸만 내 기술로 내 잔재주로 하려고 하면 육신의 소용만 나올 따름입니다. 그래서 무주공산이라는 겁니다. 임자 없는 땅에 성령님을 환영하면 환영할수록 성령님은 더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성령을 써먹는다라고 하는 말은 그런 의미입니다. 물격으로 마치 그냥 이 어떤 물질처럼 그렇게 다루라 그런 말이 아니고 성령님을 그만큼 환영하라는 말입니다. 그때 우리는 성령의 역사의 통로가 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을 믿는다.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예배마다 고백할 때
주님, 오늘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실 것들,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것들, 그것 또한 믿는다라고 하는 고백일진데,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관 가족들, 주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시는 은혜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마음껏 드러나시는 성령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 받을 때 더더욱 하나님 일하시는 그것들 더 밝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주님이 더 민감히 느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역사하시는구나, 일하시는구나 알게 하시고, 성령님과 가까이 친밀한 그런 우리 성관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놀라운 은혜의 통로를 병뚜껑 잠그듯이 잠가두고, 아니면 꽁꽁 묶어두고 우리 육신의 소욕을 더더욱 발휘시키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이제는 다 거두어버리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관가족들 통하여서 성령님 드러나시고 나타나시는 나는 성령을 믿는다라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